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제목이 뭐죠? 기도가 제목이 안 떴네요. 기도가 뭐라고요?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에도 또 수요일 이 저녁에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가능한 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중복이 되더라도 복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기도학교 2권입니다. 그런데 기도학교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갈 때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학교 1권에 있는데 2권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수요일 날이나 또 주일 저녁이나 이럴 때는 기도학교 1권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기도학교 1권에는 있으나 2권에는 없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가치, 그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학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가치의 핵심이 뭐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기도학교 첫 번째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학교 2권에 올라오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제 하게 되었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그래서 기도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마다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기도의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뭐냐? 다른 가치들이 뭐냐?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이 말씀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라는 귀한 가치와 더불어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기도의 또 하나의 가치,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기도가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인데 절대적인 답이다 라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절대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따라해 보죠. 기도가 절대적인 답이다. 기도가 절대적인 답이다. 절대적인 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입니다. 그 답이 뭐냐? 주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답이다. 또 뭐냐? 믿음이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또한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제 문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렇죠. 모두에게 문제는 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도 다 각 사람마다 똑같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돈이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항상 이거는 이거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공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과학이나 수학은 절대적인 답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것이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의 인생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내가 어제 겪은 문제하고 그 문제를 오늘 겪으면 또 다른 거예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생겨도 그 문제는 각기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다 모르고도 답은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답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주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을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절대적인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거듭거듭해서 가르친 또 하나의 절대적인 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땅에서 할 때 회에서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그렇게 풀리리라. 자,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기도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요것만 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눈치채셨죠?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물론 각각의 말씀마다 어떤 조건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신데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 말은 기도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말 속에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답은 기도가 답이다. 그 답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주님이 답이시고 기도가 정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에 따라서 기도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받게 되고 그대로 되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절대적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깊든지 얕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자.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찌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다윗이 드렸던, 어찌 보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요, 또 어찌 보면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오늘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가치, 즉 기도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정답이다,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그 놀라운 기도의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무엘 하 15장의 배경들을 대략 눈치챘을 거예요. 누가 도발을 했죠? 압살롬. 자신의 압살롬 모슬롬이죠. 압살롬이 도발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여러분 왕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궁전이지요. 궁전에 뜰이나 가야지 왕이 감람 산길을 간다? 이거 뭔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를 가리고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단정해야 될 왕의 머리가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거죠. 가는 것도 왕궁도 아니고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머리가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무슨 발로 가고 있어요? 맨발로 가고 있대요. 세상에. 와, 이게 왕이 가오가 있는데 맨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산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 흐트러졌어요. 근데 발을 보니 맨발이에요. 맨발. 왕의 품격이 있는 것인데,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맨발로 가면서 또 어떻게 하고 가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이 그래요. 울며 가고 있습니다. 울며 가고 있는데 그 다윗 왕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 또한 머리가 흐트러지고 울면서 허겁지겁 가고 있는, 산길을 가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왕이 산으로 가고 머리를 가리고 가고 맨발로 가고 울며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간다. 이것은 아주 위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궁전이 환난을 당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죠.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환난도 어떤 부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구죠? 아들인 압살롬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어떤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사실은 미칠 노릇인데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더 복잡할 겁니다. 더 처참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이미 예고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다른 거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급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정지도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나오면서 울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심정을 보고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야, 다윗이 이러한 다윗에게 지금 이제 소망이 있을까? 다윗이 과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상황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렇죠.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본 사람은, 똑같이 만나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가운데 왕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왕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만나야지. 우리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자,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31절 하반절에 성경이 주목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윗이요, 그 와중에, 그 복잡한 와중에,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다윗의 가장 짧은 기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을까? 궁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요. 31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에게, 왕이여, 이 반란이 압살롬 당신의 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압살롬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이 반란을 했는데도 압살롬의 기도를 안 하고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음모를 깨한 거죠.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그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울며 가고 맨발로 가며 머리를 풀고 가는 그 산길에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한 머리를 헤치고 울면서 지금 그 다윗 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딱 내용을 여러분 옆에서 딱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좀 잘하지. 좀 아들한테 좀 잘해갖고 이렇게 지금 안 쫓겨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좀 하지. 아니면 저 기도가 무슨, 지금 상황에서 저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뭔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도 원망 섞인 말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서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겠는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듣겠는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예의를 갖추고 예식을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아마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차를 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기도가 한탄 같은 한숨 같기도 한 이런 기도가 과연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신뢰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한마디의 외침과 한숨 같은 기도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 아히도벨이 누구죠? 압살롬과 모략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7장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15장은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과 궁중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고, 이제 17장은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도자들이 예루살렘 궁전, 다윗의 궁전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마저 잡을 것인가? 자, 그 회의에서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이 일을 맡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 12,000명만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즉시로 나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압살롬이요, 당신은 아들이니까 굳이 아버지에게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피를 묻히게 되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아들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라 피를 묻히려면 누가 묻혀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정신이 없죠.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12,000명만 가야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다윗을 따라잡고 그 다윗이 허둥지둥할 때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죠. 군사 12,000만 있으면 기습해가지고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다, 기발한 생각이다. 압살롬에게 대해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모든 따르던 사람들을 압살롬이 다 거느리면, 다 포용하면 자연적으로 승계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모략이죠. 아히도벨의 제안이 굉장히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모략을 제안하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아서 상황을 보고하고 위장으로 투입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 후세가 제안을 하는데 후세의 제안은 불리했습니다. 자, 후세의 제안을 우리가 다 한번 볼까요?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후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과 전혀 반대 계략을 이 후세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후세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2,000명 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브엘사바부터 단까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제일 밑에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추격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히도벨 한 장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압살롬이 직접 앞장을 서야 모든 사람들이 충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일 거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슬이 덮음같이 완전히 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안을 들려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군대를 모집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뭐 하고 있을까요? 도망가든지 세력을 키우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지금 다윗이 용맹스럽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빨리 기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후세의 이 모략은요, 아주 불리한 제안인 거예요. 아히도벨의 제안에 비하면 우리가 봐도 이래 갖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피는 또 다른 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모로 봐도 후세의 제안은 불리한 제안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하 17장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 계략이 더 좋네, 와, 후세가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분명히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합당하지 않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손을 들어주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14절 하반절에 이는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결국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사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은데 후세의 제안이 더 쏠깃하고 좋게 들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도록 마음이 들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막상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후세의 계략이 좋다 그랬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후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왜 명령하셨죠? 왜 명령하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뭐였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분명히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좋고 더 기발하고 더 분명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짤막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리한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고 여기게끔 만들어 버리셨다. 그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짤막하지만 간절하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의 기도지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모략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죠. 오죽 자식을 잘못 돌보았으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겠는가. 그런데 뭔가 이유는 있을 거죠. 다윗도 그동안 전쟁에 나라를 돌보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압살롬은 항상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모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인 답이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놀라운 이 상황, 도대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의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지요. 이 후세의 작전대로 압살롬이 나가서 전쟁을 시작했죠.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죽게 되었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너무 괴로워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그들의 계략은 어리석고 무효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사람을 모아본들, 아무리 힘을 모아본들, 아무리 군대를 모아본들, 아무리 작전을 짜본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정말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절대적인 답을 오늘도 우리 또한 분명히 알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전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